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물로 혹은 절규로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기도는 우리 내면의 가장 힘든 부분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남몰래 쌓아왔던 내 울분과 나의 괴로움, 억울함과 절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처음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내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해소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더 높은 곳을 우리는 향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만 보였는데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아픔만 생각이 되었는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진짜 변화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 내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2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발견되어집니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닌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금 해석하며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그녀의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어떤 이유 가운데 그녀의 기도가 바뀌게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릇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내 기도의 내용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지요. 응답을 받기 전에 한나는 언제나 오직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곡하고 기도하였지만 곧 이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입술에 그 언어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움직이면서 울먹이던 것이 바로 1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깊은 슬픔과 상처가 함께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한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전혀 다른 기도의 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의 기쁨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 다른 표현 역시 이러한 부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고백은 당시 문화에서 존귀함과 힘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한나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뿔이 높아진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안에서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한나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이제는 그녀의 기도는 탄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고 호소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점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만 머물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심을 노래하는 데에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입술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뀌면 우리 안에서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분명 그녀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기도는 더욱더 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기도의 내용은 더 깊고 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의 고통과 낮아짐까지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그녀가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중심으로 해석한 그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질문합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처음에는 그녀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영안이 열리고 그녀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그녀는 그동안 보지 못했고 또한 듣지 못했던 것이 그녀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지난 모든 시간을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처럼 느껴졌던 모든 순간도, 수월에 내려간 것처럼 너무나도 외로웠던 그러한 순간도, 가난하고 낮아져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시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일하셨던 장소임을 그녀는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단지 현재 이루어졌던 성취 혹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미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고 또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한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요. 고통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응답을 받고 감사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오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져 내려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이 새벽 다시금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을 담는 그런 자리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여전히 눈물의 이유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라고 소리만 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또한 알 수 없는 고통과 낮아짐의 자리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